안녕하세요. 2월 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를 통해 낳게 될 아이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를 찬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자녀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양해야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 후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문하였습니다.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되던 때에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마리아에게 인사했고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은혜를 입었고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죠.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되고 무궁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워했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실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고 임신하지 못하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임신했고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리아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고 또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리했고 내 무난한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문안할 때 일어났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주를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만세에 나를 복되다 할 것이며 능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히 임하며 그의 힘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비천하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내용을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돌아갔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찬양하며 받아들였는데 주제는 마리아의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 아들은 은혜를 받아서 잉태되는 거고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마리아의 두려움이 있었고 엘리사벳의 근거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청년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바로 그 복중에 있는 아이도 그렇게 잉태되어지면서 서로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그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그의 힘으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와 근세 있는 자를 치시며 그리고 비천하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인데 심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벳의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조의 어머니라고 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를 보고 기쁨으로 뛰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여 마리아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빛인 한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마리아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없다고 마리아는 고백하며 마리아의 자녀로 인하여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치시며 비천하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태어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하게 되길 원하실까요? 마리아는 오늘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고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불의죠. 교만과 불의가 되겠습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불의를 행하겠죠. 그 불의가 아닌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그 공의의 영역은 우리의 삶과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천사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와 같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셨기에 한 아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나라가 올 때 할 때에 마리아의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의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의식이 바로 이런 공의와 또 삶의 어떤 평강 이런 것까지 확장되어 있는 마리아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표현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메시아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그런 똑같은 그런 은혜가 부모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또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